오늘은 2017년 마지막 날이죠. 2017년 마지막 날인데 또 이렇게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을 여러분들 잘 돌아보시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7년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또 2018년을 은혜 가운데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정말 크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정말 지배적입니다. 그가 복음의 발자취를 통해서 나타냈던 그 능력과 권세,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능력과 권세 가운데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세워진 그 모든 교회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기초석을 든든히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의 대부분 거의 절반에 이르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실 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복음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하고 또 사도 바울같이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 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면 나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일 뿐만 아니라 사도라 칭함받는 것조차 감당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보면 조금 의아한 그런 바울의 고백이기도 한데 분명히 바울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서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그의 과거사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여서 그들을 죽이고 또 남녀를 잡아다가 옥에 넘겨주었던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아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났을 때 이 교회를 참멸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넘겨줬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는 자라 하고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평가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믿는 자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어떠했던 사람인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했던 모습들, 부족했던 그 모습들을 잊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높이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높이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자기의 과거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를 높이실 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높여주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스스로를 낮추고 교만하여지고자 하는 마음들을 착고에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과거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다윗이 이런 부분에서는 참 탁월했어요. 다윗의 삶에 관해서 내려오는 구전을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자기의 기도의 골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 매일 자기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골방에는 자신이 목자였을 때 양들을 칠 때 입었던 그 옷을 벽면에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눈에 띌 수 있도록 그것을 걸어두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나는 목자였지. 나는 막내였지. 유업을 얻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내셨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지. 그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거기에서 결코 놓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한 때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때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격 미달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교만해지려 하는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가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다음 말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나 바울이 존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교회를 잔멸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고 잡아다 옥에 가두었던 바울이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 있고 모든 사도들보다 열심을 품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바울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만남의 은혜였습니다. 만남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상황이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도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다메섹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어요. 한마디로 잡히기만 해봐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고 그가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의 귀에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곳에서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누가 바울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전혀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고자 하는 그런 준비도 되었지 않고 마음의 사모함도 없었던 바울에게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르고 세상과 법타에 살았을 때에 나를 부르신 이가 주님이셨고 나를 만나러 오신 이가 바로 주님이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만날 때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잠깐의 변화가 아닌 전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을 만나면이에요. 주님이 만나주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나,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나,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 심판 가운데 거하였던 나, 그 모든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상속자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 은혜를 경험했고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서 한 집에 거하여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다메섹에 들어가면 사울이라 하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뭇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실은 감당하기 싫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도 사울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문합니다. 주님,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에게 지금 공문을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의 눈을 뜨게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는 내 이름을 그랬어요. 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누가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의 메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가를 그에게 보이시겠다는,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명을 평생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그의 모든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 앞에 놓인 위험들을 이야기했고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곳에 잡혀갑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당신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했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책망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보다 무엇을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나가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사명이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사명이 없다는 것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명은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사명이 있고 사명을 따라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모든 날 동안에도 이러한 사명을 따라 행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을 바울되게 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성숙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그가 달려갈 길을 알게 됐을 때 바울은 눈을 뜨고 음식을 먹어 힘을 얻은 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바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잔멸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고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어야 할 바울의 모습, 그 입술 가운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쉬지 않고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안 되겠다. 바울을 죽여야겠다. 그들은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 할 때 형제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성에서 몰래 데리고 나와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바울을 보냅니다. 다소로 간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러 가는 그 12년의 시간, 13년의 그 시간이 바울을 성숙으로 이끌었던 그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명에 불타있는 그때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때에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쓰임받았다면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바울을 다소에서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바울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서는 시간이었어요.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올리사 세상에서는 듣지 못할 말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슴 가운데 새겼고 그가 달려갈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바뀌어갔던 그 시간이에요. 바울은 이미 세상적으로는 지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학자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바울의 몸에서 빠져나가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오직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하나님의 계획들로 채워져야 하는 시간들이었고 하나님의 성품들로 채워져 가야 할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소에서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비록 주님을 만나 거듭난 인생이지만 아직 바울은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때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는 사랑의 속임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지만 장성한 자의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바울은 그 시간을 견디어냈습니다. 그 연단의 시간들을 훌륭하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자라가라는 것이죠. 자라가라.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그 모든 것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성숙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그것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연단하고 있습니다. 그 연단의 시간들을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그 연단의 시간들을 통과하십시오.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로 삼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능력과 권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몰라요. 귀신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는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였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를 다시 살려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사에게 그 손이 물렸으나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믿는 자에게 나타날 그 표적이 바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 사역 가운데 나타났던 능력과 권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과 권세가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능력과 권세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복음의 사역에 그 종착역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 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 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연단하셨기에 내가 나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복음의 사역 가운데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셨기에 내가 나 될 수 있었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이르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내가 살아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항상 없는 것을 생각하고 취하지 못할 것들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기루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삶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시선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게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우리의 날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옛 모습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이처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나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2018년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